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5전 여전도회 회원님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우리의 삶이죠.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 많이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사랑 중에 가장 귀하고 값진 사랑은 무엇일까? 오늘은 예수님이 주시는 완벽한 힐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나누었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즘 기침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기침을 시작하니까 한 달이 넘게 기침을 계속 하십니다. 저도 오래전에 기침 다 나았다고 생각하는데도 가끔 이렇게 좀 기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몸이 복잡한 세상만큼 또 이렇게 복잡해지고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또 우리 몸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 그러한 질병들도 다양해지죠.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질병이 또 생겨나고 또 그 질병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또 구체화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겪고 있는 이 질병의 대부분이 바로 스트레스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불안, 긴장 상태, 그리고 그에 따른 피로, 면역력 악화, 그리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면서 그러한 모든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는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이고 해결하느냐가 우리 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또 이 스트레스가 질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용어들도 우리가 알게 되죠.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힐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힐링이라는 영어 단어는 치유, 치료, 효과,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할 때 우리의 마음을 쉬고 회복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많이 사용하게 됐죠.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압박감이나 긴장감 속에서 벗어나서 마음과 정신의 여유를 가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얻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힐링을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취미 생활도 하게 되고 또 운동도 하고 시간을 내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죠. 그러면서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해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배터리가 오래 가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 금방 그 충전은 또 소진돼 버리고 또 충전이 필요한 상태가 되죠.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일상생활의 그 스트레스나 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나서 이들이 붙잡혀 대제사장들의 문중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모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며 제자들에게 물으며 다그칩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고 너희 앞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노라. 이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치유하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다음인 1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이 건강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이름도 이 예수의 이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어나 걷게 한 그 사건의 현장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길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미문이라 하면 성전의 동쪽에, 동편에 있는 문으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름답고 화려한 돌과 장식으로 꾸며져 있어서 그 길이 아름답다 하여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그 자리에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자리 잡고 구걸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그 앞에 다가가자 그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봅니다. 이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병자에게 선포합니다. 그는 베드로의 이 선포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닙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그가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게 되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 모여든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결코 아니다. 너희가 살인자를 놓아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바로 그의 증인이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설교하며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군중을 향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주신 그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가 일어나게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규정하며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그를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병조차 복종시키는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육과 마음과 영까지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다음에 한 말을 덧붙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말은 걷지 못하는 자의 믿음이 치유받는 기초가 되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치유를 행하신 분은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주이시며 치유자이시며 회복의 주이심을 언제나 변함없이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15전도회 회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했던 이 내용을 다음 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똑같이 선포합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져서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며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하며 이 대제사장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입을 모아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의 건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구원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고 뛰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치료받지 못한 그의 삶과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부족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의 회복은, 그리고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의 치유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 명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또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참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며 또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건강이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하거나 또는 그런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건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 데가 있는 것이다 하며 말씀하시며 당신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한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의 건강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육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 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 이 세 가지가 모두 건강한 상태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치유와 회복의 건강한 상태인 것입니다. 육과 혼과 영의 그 건강을 전인적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인격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서 육과 혼과 영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결교단에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신유에 대해 이해를 좀 더하고자 합니다. 성결교는 사중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된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중생의 삶. 성령의 은혜로 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결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나음을 입고 치유받는 신유의 삶.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삶, 이 사중복음이 성결교단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 중에 이 신유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방식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식 안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 혹은 삶의 방식의 수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항상성을 회복하는 것. 항상성, 변함없이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 항상성을 회복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삶의 방식의 수정이라는 말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질병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우리의 죄로 인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식을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바꾸어 와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죄로 인한 문제라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돌이켜 삶을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회개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유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양식, 영혼육의 치유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유, 즉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신유의 결정입니다. 우리의 회복, 우리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두터운 벽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며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없는 것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언제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자리 잡고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그 신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신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명제와 답이 나와 있죠.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무엇을?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또한 서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우리는 그 모범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건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정답,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제나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완벽한 힐링은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 능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며 또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인정하며 그 날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을 때 이 다윗의 소식을 들은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안이 다윗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폭정에 시달리면서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원통한 자들이 모두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다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지니 그 날개 아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처럼 우리의 치유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그 믿음, 그것은 멀리 전하여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다윗,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과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날개 아래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다윗에게 갓 선지자가
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전해주며 다윗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왕국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의 의미를 이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건강을 책임지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다가가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의 병이 오래된 것임을, 그리고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 하며 물으십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낫지를 못합니다 하며 치유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선포를 통해서 이 병자는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갑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 치유할 수 없었던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치유받고 회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병자의 그 병의 원인은 그의 죄로 인한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래된 38년 된 병자의 육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이고 회복이며 능력의 구주를 따르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만남의 추억과 첫사랑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나는 느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느느웨에 가게 되고 그곳이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러자 느느웨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기 싫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괴롭히는 악한 자들인데 그냥 멸망시켜버리지 왜 하나님 저들을 회개하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겁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으신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미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거두십니다. 요나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비록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성의 없게 반응하긴 했지만 그 작은 전함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니느웨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치유와 회복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선포할 때 병들고 지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단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단지 입으로만 믿는다,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우리의 고백과 그 믿음에 합당한 우리의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지 비로소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치유자 되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믿음의 고백, 또한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전하는 믿음의 삶, 이러한 삶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삶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나타나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주님을 따라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15 여전도회 회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